네, 오늘 말씀은 어제 그 형제님이 마태복음 22장을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 고등농부에서 우리가 그 유산 받는 상속자에 대해서 지난 어떤 미주 강연에서 제가 가장 감동 있게 저는 들었던 내용이었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목적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그 유산 기업을 우리가 받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자가 이걸 받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받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에서 이 기업과 유산에 대해서 제가 좀 첫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좀 빨리 맞춰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요. 또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어떤 채소와 나무들이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 앞에 보면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열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씨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씨에 대해서도 좀 한번 그것이 결국에는 이 유산 기업을 받는 거와 연결되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그렇게 하고. 시간이 되면 22장에 가서 우리가 또 같이 한번 이렇게 짧게라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시간은 제가 좀 기업가 상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거에 대해서 그전에도 좀 정리를 한 게 있었고 또 한 주간 동안 제가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하나님의 지난주에 우리 카페에 보면 그 룻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그 기업 부를 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카페에 이렇게 제가 올린 것도 있었고, 또 형제님들이 한 주간 동안 쉬면서 미주집회 그 참여자들한테 그 룻기에 대해서 강론을 좀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과거에 형제님으로부터 이렇게 가르침 받기 전에는 룻기를 보면은 이 효녀 심청이 같은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접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룻기에 대해서 그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압축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 교회는 형제님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증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이 하나님의 기업과 상속에는 제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형제님의 증거를 듣고 좀 나름대로 증거한 건데 크게는 뭐냐면 기업과 상속에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평의 하나님이고 평균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기업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클레노미아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개 합성어인데 하나는 제비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소유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인도에 따라서 각 기업 12지파별로 이제 이 땅의 기업을 나눌 때 제비 뽑아서 이렇게 분배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제비 뽑는다라는 게 우리가 우선 세상적인 어떤 내용으로 보면 제비 뽑으면 뭔가 행운과 뭐 이런 운에 맡기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라는 것은 주권자가 따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 건 우리가 뽑지만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뽑죠, 그죠? 그러면은 그 뒤에 뽑았을 때 각자가 뽑았을 때 그 해당되게 이렇게 뽑히는 거는 그 배후에는 뭔가 주관자가 따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업이.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 제비 뽑는 게 그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는 게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속옷 속옷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찢어서 막 이렇게 가져가는 거 있죠, 그죠? 그것도 이제 제비 뽑아서 이렇게 가져가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어떤 우리로 보면 제비 뽑는 듯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공의, 공평, 무사하게 이렇게 안배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배후에 있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이 우리가 지난주 이제 앞에 금방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업물을 짜라는 거 이런 것들도 뭐냐면 회복해 하는 거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뭔가 잘못돼서 내가 기업을 받았던 걸 상실할 수도 있고 뭐 빼앗기고 뭐 이렇게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게 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 이걸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기업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율법 중에 하나가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게 있죠. 이게 다 회복해 하는 거죠. 그죠? 회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은 내가 어디에 몸이 팔려갔을 때 그 몸쪽으로 팔려갔다 했을 때 다시 풀려나는 것이 안식년이고, 내가 기업을 받았는데 기업을 남의 손에 넘어갔어. 그럼 다시 그 기업을 회복받는 것이 희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회복하는 것들이 이 기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과 상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 상속자가 하나로 묶는, 하나의 어떤 다발로 묶이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요. 이 기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씨와 열매라는 것들을 한번 좀 더 시간이 되면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잘 알겠지만 레위기 25장 23절에 가면 토지는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들은 나그네요 우구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각자가 이렇게 소유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인 게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청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 청직이 삼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나의 포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포도원 기구에서 우리가 뭐 세를 내는 문제, 세를 이렇게 받는 문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21장에서 봤듯이, 이 포도원 농부들은 이렇게 포도원을 하나 위탁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위탁받은 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면 계속 연장이 되겠죠. 그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불의한 자들은 맡겼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다 회수해가지고 선한 종에게 더 맡기는 어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지금 오늘도 농부가 이렇게 다 책임을 다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세를 이렇게 징수하러 갔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을 이렇게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냐? 41장에 나오죠. 41절에, 마태복음 21장 41절에 이들 다 멸하고 선한 농부에게 이걸 다 새로 맡기지 않겠냐 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맡은 바가 있으면 이거는 나는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지, 내가 그걸 주인으로서 행세를 하면 이거는 청지기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역하는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요즘에 미주 집회를 통해서 오늘날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실행들이 어떠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많은 걸 이제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그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동력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밭이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풍성을 이루어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겨줘서 그 자도 풍요를 누리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밭의 어떤 풍성을 이루어야 되는 내 자신이 그렇게 이루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것이 나로 인해서 다른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의 지체들, 이거 다 이렇게 누림이 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이제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렇게 기업과 토지 이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기업, 유업, 산업 이런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 유업을 받는다, 기업을 받는다, 산업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 자문서 같은 데는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산업 유업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기업이 어떤 걸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찾아보려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뭐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면 여기서 유업 신약에서 유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데에 가면은 천국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렇게 땅으로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땅이나 토지나 토지 어떤 재산 이런 걸로 이렇게 기업을 표현을 했는데 신약에 오면은 우리의 기업과 재산과 이런 소유는 뭘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어떤 소유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업받은 자, 상속받은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거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봐요. 어떤 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가가 이 한 절에 다 나와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종으로서는 유업을 못 받죠. 그죠? 그럼 아들이어야지 유업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아들이 어떻게 돼서 이제 아들이 되는가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2장 10절에 가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신앙으로서 이렇게 받는 거는 선물이 기본이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한다라는 말도 이게 우리가 막 뭔가 침노한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막 쟁취하는 것처럼 이는 어감으로 이렇게 쉽게 와닿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열심을 다하라, 열심을 다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인위적인 어떤 그런 어떤 열심을 이렇게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어떤 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한 자에게는 이 열심이 그냥 내가 하려고 해서 뭐 열심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처럼 우리가 스스로 매혹이 되어 가지고 그냥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이 보면 열심인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매혹된 사람은 그게 너무도 재미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는 것도 재미가 있어서 자꾸 보게 되고 이 교회 모임에 와서 이 말씀 듣는 것도 이 말씀 듣는 것이 뭐가 재미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운동하는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분명히 거기 좋은 선수가 되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라는 것을 내 인위적으로 짜내는 열심이면 그거는 어느 순간에 가면은 퍼져버리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 하면서 뭔가 즐거움이 이렇게 발동이 돼. 그러면 이건 하지 말으라고 해도 막 이렇게 즐거우니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런 선물이라는 것이 이제 이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기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이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9장 26절에서 29절까지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업으로 삼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외인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신명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9장 26절에서 29절 찾으셨죠? 네. 거기 보면 강과여 가로되 주께서 터니업을 속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 모세가 이렇게 이제 그 불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징계를 이렇게 막아서면서 중보하는 어떤 그런 모세의 어떤 모습에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면 내가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이런 관계. 이런 관계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이 세상에서 말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관계가 꼭 그렇죠. 이와 같죠. 이런 말은 시편 28장 9절에도 나와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을 복 주시고. 그러니까 주의 백성이 주의 산업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이와 같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꼭 찾아봐야 될 거는 시편 119편 111절. 이걸 꼭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 111절.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리라. 주의 증거로, 주의 증거, 주의 말씀, 이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내가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편 기자가.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주의 증거, 주의 증거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묶음의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게 이것이 성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이 천국이고 여기가 성경 속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주의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나라 이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나 이거 발견을 못했어. 그럼 내가 기업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기업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땅으로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눠서 분배받고 그걸 이렇게 가꾸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었을 때는 또 희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시 회복받고 이런 거지만 우리가 이 신약의 어떤 우리의 어떤 복음이고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 나라 참 하나님의 어떤 아들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천국 이것이 바르게 안 돼 있으면 이것이 바로 회복되는 것이 희년이에요. 그죠? 이게 안식년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임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눌린 자, 묶여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거기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거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함이에요. 야고보 형제가 너희 믿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이 행하는 자가 어떤 행함이냐면 남을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그 소유로 그 사람의 어떤 배를 채우는 거 이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행할 거는 어떤 자가 이런 거짓된 하나님 나라 거짓된 천국, 거짓된 증거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서 회복시키는 이 행함을 야고보 선지자도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우리가 또 다른 많은 곳에 찾아보면
영생이라는 걸 또 기업이라고 하고 유업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죠? 그 찾아가면 뭐 많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 25절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영생이 뭐라고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그 보낸 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업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땅에 가가지고 무슨 10골, 5골 막 이런 말을 그거 어떤 물질적 개념의 어떤 땅이라고 개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 성경에는 수많은 골이 있죠. 이들에서 저들까지 이 책마다 다 덜이고 덜판이잖아요. 이게 다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요로우면 넓고 넓어지면 그만큼 나는 뭐예요? 빛 가운데로 가는 것이고 또 나의 어떤 세계관이나 이런 것이 이 땅의 어떤 작은 어떤 보이는 어떤 물질관에 이런 거에서 사로잡혀 있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부유함, 그러니까 물질적인 게 좀 적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왜 바울사도가 자족하기를 나는 배웠다고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나 이런 거는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는 것 이걸로 인해서 내가 부유를 느끼고 이렇게 하나님 세계의 이런 강대함을 아는 것에 의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것은 비할 바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자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신약 교회의 어떤 실행이라는 것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증거, 영생 이것들이 이제 기업이라고 이제 증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아까 영생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 말씀들이 여기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23절을 보고 한번 알아보죠. 너의 마음에 드러날 사사 그의 부르심의 성막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떤 것을 너희와 알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하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나라를 걱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방금 말했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의 어떤 힘의 능력이나 역사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베푼 것은 금방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강대함과 영광스러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그 발견한 그 모습들이 우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발견되어야 되는 건 어디서 발견되어야 되냐면 교회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이와 같아야 돼. 이런 내용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당연히 이런 말씀 하나님의 어떤 강대하고 이대하고 영광스러운 어떤 이런 모습들이 바르게 증거되어서 모든 여기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소망하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계가 아니라 이런 세계가 소망되어지고 하는 이런 눈이 열리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이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의 어떤 것들이 이 만물 안에 있는 만물의 어떤 충만함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드리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질부질한 인간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들, 뭔가 이런 이상한 어떤 막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처리돼야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처리되어져서 여기에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된 몸의 어떤 표현들이 우리 찬양에서 우리가 그 아까 오전 아침에 그 찬양들이 그런 찬양들이 많았는데, 우리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어야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지, 몸을 통해서 표현도 안 되고 뭐 자기들끼리 앉아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그러니까 영생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런 모습이 여기에 말하는 이 힘의 어떤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런 작은 어떤 물질에 이렇게 붙잡혀있는 이런 눈들을 열게 하는 이런 능력들이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에바다라는 찬양도 많이 했지만, 어저께 카페에서 올라온 쉐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귀가 열려야 들리죠. 그러니까 귀를 열게 해주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나타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의 어떤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게 천국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녀가 되어요. 그러면 자녀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기업과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건 우리가 수많은 말씀, 이 대표적인 말, 로마서 8장이 다 이 이야기죠. 그죠? 이 이야기예요. 또 이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거 배웠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6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의 동일한 것도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본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행해 오셨고, 또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자들, 사도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함과 오래 참음에 의해서 어떤 기업을 받는 것인데, 이 오래 참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것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런 말씀 붙잡아서 내가 어떤 교회 실행이나 어떤 세상살이를 하다가 보면 어떤 시험거리가 올 때 딱 이 말씀이 나를 딱 붙잡고 이끌게 되면 그 시험이라는 거나 그 고난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영생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더 넓은 어떤 강의의 어떤 그런 세계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말씀을 본 에베소서 1장 18절 그 앞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기업이 보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님의 기업을 당연히 교회 생활하면서 나 기업을 당연히 받을 자라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기업을 받은 자로의 어떤 보정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있는 그 자체가 너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야라는 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1장에서 22장에 넘어가는 어떤 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라는 거는 형제님 저거를 저는 이제 새벽에 다 들었는데 그 7년 약혼 기간과 결혼 7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단장이라는 게
우리 이 땅의 인생의 삶 자체가 전부 다 신부단장이에요. 자, 봐봐요. 제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지을 때 그 돌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짓는 도에서는 새망치 소리가 났대요, 안 났대요? 어디서 났대요? 돌 뜨는 곳에 채석장에서 나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게 채석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 우리는 그래서 채석장이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뭐 요만 걸 겪기도 하고 일이 막 넘어지기도 또 섰다가 저리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일이 돌을 떨라고 하면은 이리 디비고 저리 디비고 네모를 딱 반듯하게 떨려면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어떤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파란만장한 어떤 그런 삶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다 채석장이에요.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결혼식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애비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뭐 우리 창세기 2장에서부터 보면 배필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죠? 아담이 배필이 없어 좋지 않게 여기서 하나님이 배필을 지어줬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그러면 누가 이 신부단장을 해주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에 의해서 제사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신부단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기념하는 신앙을 해요. 왜? 나와 연합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고 장사되고 다시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죽은 것만 막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것만 기념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단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떤 기업의 보정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긴 노정을 가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맬 수가 있죠. 근데 이 헤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얼굴을 가리시기도 하잖아요. 각자에게. 그러면 그럴 때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냐면 성령님의 어떤 그런 어떤 인도에 의함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에서 회복이 돼요. 그분이 얼굴을 가렸을 때, 그분이 나를 인도했을 때 내가 그 즐거움을 사모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릴 때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날 잃어버린 자들을 다 찾아서 영생으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뭐예요?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인생들은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잃어버린 자들이죠. 그러면 이 자들을 찾아서 영생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신부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신랑은 신부에게 목숨을 걸고 이 구원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구원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이라는 게 신부가 절대적인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요. 이 땅의 혼인잔치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뭐 남자가 강제로 뭐 여자를 취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방법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어떤 혼인 방식은 신랑의 그 청혼을 신부가 이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신부의 재량에 주어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랑의 강권적으로 막 강권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막 다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애정론이에요. 그런데 신부가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은 늘 강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부의 어떤 선택에 이렇게 넘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으로서 이렇게 영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혼인의 어떤 성립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 신부의 어떤 선택권을 왜 하나님이 신부에게 이렇게 선택권을 줬을까? 이것도 한번 잘 이렇게 염두에 한번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냐면,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기업을 잃어버렸죠. 그죠? 우리한테 천국이 없잖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정그 말씀이고 이 영생이 그 하나님의 어떤 기업인데, 우리의 기업이어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에게는 이것들이 없잖아요. 그럼 기업이 없어요. 그럼 잃어버린 거죠. 분명히 그런 것이 이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걸 이루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로 행함을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당신의 목숨으로 기업 물을 걸 행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룻기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로 애표된 하나님, 주님이 그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회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업 물을 자에 의해서 우리가 회복을 됐죠.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의 어떤 그 행함이 만인들에게 이렇게 펼쳐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펼쳐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이냐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그게 바로 그 바울 사도는 정결한 처녀를 주님에게 중매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중매쟁이를 하려면 신랑 가문이 어떻고, 네? 이 신부 가문이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중매를 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에 대해서만 잘 알고, 지금 내가 중매하려는 저 어떤 그 신부들, 애비 신부, 이 애비 신부에 대해서 내가 전혀 모르면서 막 그냥 우리 신랑 자랑만 막 갖다가 하면 중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중매할 때 그 신부될 자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잘 살피면서, 이 자한테 우리 신랑의 매력은 이 매력을 이야기해 줘야지, 이 신부가 매혹이 되겠구나. 이 신부는 얼굴 나 안 보고 뭐 어떤 것만 나는 보겠다라는 사람한테 막 얼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인성이 성품이, 나는 인간의 어떤 성품만 보지 얼굴 안 본다는 사람한테 얼굴 잘생겼다 뭐 했다 키가 뭐 180이다 이런 말 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어떤 신부될 어떤 그 처한 형편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이렇게 중매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거는 그 중간에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중매 역할을 누가 했어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나오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 친지니까 보아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룻은 며느리가 자기 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자기 따라서 이렇게 왔다는 그 보아스의 어떤 그런 마음도 잘 알고, 그러니까 신랑 보아스한테도 우리 신부의 룻이 얼마나 이렇게 어떤 사람입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중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떤 보아스의 역할이 우리의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는 이제 주님인데, 근본적으로 주님인데, 주님을 이렇게 중매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령사로, 누구의 전령사로 갔어요? 기업 물을 자의 전령사로 간 거죠. 그럼 그 전령사로 가면은 그 전령사로서 소임을 다 해야 되는데, 이 소임을 못했을 때 그 자에게는 그 보아스의 그 기업 묻기 전에 더 가까운 근족이 있었죠. 그 근족이 기업
누군지 알았죠? 그 가까운 근적이 누구예요?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그게 더 근족이었어요. 예?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기업 무르기 전에, 복음으로 기업 무르기 전에 그보다 더 근족이 뭐냐면 율법과 이런 어떤 언약에 의해서 실행됐던 이것이 더 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근족 기업을 부르지 못해요? 그거는 살려내는 신부를 단장하는 어떤 율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신부 단장을 해서 신랑에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신부 단장을 하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으로 이렇게 한 어떤 그런 것들이 처리되어야지만이 새로운 어떤 복음에 의해서 단장된 어떤 온전한 신부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냈을 때는 그 신발 벗기운 자라는 이런 말을 들어봤죠, 그죠? 그죠? 그렇게 이제 기업 묻지 않은 자에게 신발 벗기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이제 그 신발 벗기, 그러니까 그 어떤 건동 지역에서 신발 벗기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게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렇게 나오미처럼 우리가 기업물을 자의 어떤 그런 중매 역할을 잘 못했을 때는 이런 신발 벗기운 자와 같은 이런 창피를 알아야 되는데, 이 창피한 걸 모르면 이게 우리 사람이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모르는 사람. 그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저도 수호지심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런 수호지심이라고 그런다. 이게 뭐냐면 그게 짐승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우리가 이런 어떤 진리 복음을 이렇게 알고 어떤 기업물을 짜의 어떤 그 선함은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업을 물었다라는 걸. 그러면 그 기업물은 이미 기업을 다 물어가지고 너 이거 네 거야라고 이렇게 안겨주는데도 그 사람이 받지 못하는 그 자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함에 의해서 이렇게 기업물은 이미 이루어져 있던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우리 조금 이런 신발 벗기운 자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기업 물을 때 보면 아들이 없는 자, 뭐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우리 저기 이렇게 율법 이전에 우리가 계대 수원법이라는 거는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계대 수원법이 이렇게 실행이 됐어요.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다말과 유다의 거기에 보면은 이미, 그러니까 이 계대 상속법, 기업물을 자의 어떤 의무라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원천적인 어떤 계획에서부터 이거는 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기업물을 자는. 그래서 기업물을 자라는 것은 율법이 폐해짐으로 인해서 없어질 법이 아니고, 이거는 오늘날에도 그것이 그대로 실행되어야 될 온전한 생명의 법이에요. 또 이제 그 기업 물을 때 보면 우리 장자에게는 분복을 주죠. 기업을 줄 때. 그러니까 이 장자의, 우리는 이 장자 신앙,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기업을 받아서 두 기업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은 걸 책임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에 또 단순히 어떤 소유 개념으로 내가 두목을 챙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나라에 대해서 내가 두 배의 어떤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것이 거기에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장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이 장자의 어떤 이스라엘이 그걸 다 하지 못해서 이 성경은 늘 장자권이 차자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뭐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뭐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런 기업으로서, 기업 받은 자로서,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무와 책임을 사실은 성경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은혜라는 말에만 또 이렇게 매몰되어 가지고 또 선물이라는 말에만 매몰되어서 그것이 아니라 아들 된 자에게는 아들 된 자로서의 어떤 의무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늘 내가 잘 인용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이 움키고 가는 그 자기 아버지의 어린 양을 움키고 가면 가서 뭐예요? 네. 수염을 잡고 저 짐승의 턱을 쳐돌려서 그 물려가는 새끼 양을 이렇게 뺏어왔다고 그러죠. 다시 회복시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예, 맞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이게 아버지의 아들 된 도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아버지의 아들 된 자들이 다른 거에 이렇게 막 이렇게 팔려가고 있고 뭔가 다른 것이 막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울분을 토하는 것이 없으면 이건 아들 된 자로서의 아직까지 이게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울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된 자라면 아버지의 양인데 아버지의 양이 저렇게 뭔가에 이렇게 울타리 넘어서 막 도망가는 것도 보이고 또 그들의 들짐승들에게 막 물려가는 것이 보이는 어떤 그런 거일 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처절함과 절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아들의 어떤 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준비된 건 좀 더 많은데 좀 줄일게요.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레위인들의 어떤 기업을 보면 소재물도 이렇게 드릴 때 그 소재물을 일부 드리지만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취하죠, 그죠? 하목제물도 그렇게 취하고, 저 민수기 이런 데 가면은 속죄제, 속금제 제물도 드리고, 요제로 드린 것도 드리고, 막 이런 모든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드림바 되고 남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이 다 취하죠. 이것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 묻을 자로서의 어떤 그분의 행하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나오미의 어떤 역할인데, 나오미는 룻이 아들을 막 수북수북 낳는 거, 이것이 멸류관이죠. 이것이 기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각자가 뭐냐면 그 중매, 내가 어떤 자를 하나님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처녀로 이렇게 중매를 하잖아요. 그들의 어떤 신앙 여정에서 막 이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이 자들이 하나님과 잘 화목돼 가는 어떤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취하는 재물, 이 속건 재물을, 남는 재물을 나한테 취하는 것과 같이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어떤 이 신앙이 되어야지. 구약의 어떤 제사법,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 잘 배워서 제사 지낼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제사라는 걸 우리는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그런 어떤 각자의 어떤 제사의 어떤 그런 것이 신약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그 남는 재물을 가지고 같이 막 먹잖아요. 제사 지내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막 먹잖아요. 이 즐거움이 우리 교회에서는 막 일어나가지고, 오늘 내 뭐 해가지고 뭘 통해서 내가 참 과거에 내가 이런 거에 매여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풀려났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돼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양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이대한 능력, 하나님의 그 이대한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풀려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로 채워졌을 때 만물의 충만함보다 더 큰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존재는 이거 하라고, 이거 만물을 보면서도 뭔가 깨우침을 가져서 허무도 배우고 참 진리가 어디에 있다라는 것도 이 만물을 통해서 배우고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의 어떤 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더 살찌우고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뭐 또 다음 시간 좀 뭐 부족한 것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할게요.